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뜨거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만 발견하고 주님 앞에 마주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다시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주님께 영광 올립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기독교 용어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사용되어질 것도 아니며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서 그 의미를 퇴색할 필요 없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그거는 예배 시간에만 깨어있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좀 더 주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오늘 읽어보셨나요? 이주원이 그래 한번 대답해봐.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가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주제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삭은 편애하는 아버지였어요. 리브가는요, 조급하여서 조작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어머니였죠. 야곱은 스스로의 야망을 가족에게 서슴지 않고 드러냈던 그런 아들입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무지함을 모른 채 분노만 여기저기 남발하는 그러한 무지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본장은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부모는 편애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비합리적인 은혜의 소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27장은요, 27장 하나로서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장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기억해낼 때 중요한 주제가 떠오르는 그런 장입니다. 즉, 앞뒤 맥락 살피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살펴보아야지 명확한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지난 몇 주 나눈 말씀 주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멈춘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 맞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떤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냥 멈춰져 있는 그림. 그러나 하나님은 영상처럼 계속 움직여지는 그림을 원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제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보시고 그 은혜를 이어가신다. 기억나신가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후 리브가를 통해서 그 사라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살펴보았죠. 또 지난주 어떤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잘못 나갔더라고요.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데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제가 잘못 드려가지고 높은 곳으로 나갔어요. 즉 넓은 곳으로, 넓은 지경으로. 조금 이 비유가 충분하진 않지만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본장은요,
어떤 상황에도 흘러가는 언약의 은혜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다?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그 큰 줄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면요. 창세기 27장에서는요. 27장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야곱과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성취됨을 드러내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과 뒤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장이 몇 장이라고요? 2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관계가 무너진 이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사의 관계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무너진 관계보다 더 크신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27장의 주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제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야곱 가정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 많이 읽어보셨죠? 27장은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 아들,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의 장이에요. 한마디로 야곱 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 이 내용을.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아마 모른다 하면 우리 온 지 얼마 안 되는 진현군 정도만 이 얘기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할머님이 잘 이야기해 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집, 다 아는 얘기니까 물어볼게요. 야곱의 가정이 어때 보이세요? 네? 이삭의 가정이라고 하죠. 이삭의 가정 어때 보이세요? 객관식 드릴까요? 1번. 너무 아름답다. 은혜스러운 가정이다. 2번. 조금 복잡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다. 3번. 진짜 엉망진창 가족이다. 뭘까요? 뭐 선물을 드려야지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번일까요? 2번이요? 3번. 땡. 3번입니다. 3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가정. 아직 뭐 야곱의 가정이라고 좀 불렀는데 이삭의 가정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아직 가장이 바로 이삭이니까요. 이 가정은요, 총체적으로 무너진 가정입니다. 요즘 TV 프로 유명한 거 있죠? 이혼 숙녀 프로그램. 거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가정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삭을 한번 살펴보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는 독선적인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뜻보다 더 앞섰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는 오늘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는 누구만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아들 에서만 사랑하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요. 사실은 장자의 축복도 그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럼 한 번쯤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이상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내가 맞아. 하나님 실수한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대를 앞세우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자화상같이 보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 이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버지죠. 그렇죠? 두 번째, 남편이 모질이면 아내가 어때야 돼요? 아내라도 똑똑해야죠. 리브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는 게 맞을까요? 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시집 왔죠. 멀리서도 왔다고 우리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삭과 같이 그 꿈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녀는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를 선택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요? 편법적으로 살아갈 그런 내용을 아들한테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내죠. 부부가 쌍으로 모질이면 누구라도 낳아야 돼요. 네? 누구라도 낳아야 돼요. 네. 아들이라도 멀쩡해야죠. 우리 아들도 보죠. 우리 그래도 축복을 먼저 받은 야곱부터 봅시다. 야곱,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축복을 원했지만요, 어머니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머니가 알려준 어머니의 방법을 조급함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거짓말로 그 축복을 얻으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했죠. 결국 그는 축복은 받았지만은 뭐를 양산해냈어요? 가족 안에 불신과 상처만 남기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그는 한평생 속임을 당하고 그 자녀한테도 속임당하고 또 집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정의 삶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디서 죽었을까요? 자기 집에서 못 죽었어요. 문제 있는 아들이죠. 그래, 차남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믿을 만한 한 사람은 이제 누구 남았어요? 장남 에서입니다. 이자는 상처를 분노로 바꾼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들이죠. 에서는 축복을 뺏기자 슬퍼서 울었어요. 상실감도 컸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지합니다. 아픔이 성숙과 회복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켰어요? 분노로 바꿔서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성찰은 없고 동생 죽이겠다고 인생을 허비한 인간이 바로 큰아들 에서죠. 이 집안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엉망진창 가족인 것입니다. 이혼해야 돼요. 그냥 갈라서야 돼요. 부부끼리도 헤어지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이제 선을 그어야 될 만한 가족들이죠. 이 가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장 27장은요,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는 장이 아니에요. 이 2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모든 것은 엉망이지만은, 즉, 가정은 무너졌고, 관계는 깨졌고, 서로 간의 신뢰는 사라졌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엉망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말씀은 불안정과 흔들림은 실패가 아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문제점 많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그리고 낭망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실망한 일들 많이 있는데, 즉 왜 나에게는, 나의 가정에는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어질까? 왜 나는 자꾸 실수할까? 왜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며 자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이 생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문제는 늘 비슷하잖아요. 욕심, 편애, 고집, 조급함, 두려움들로 인해서 흔들려지고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엉망진창의 상황들을 야기하는데, 말씀은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너의 시선을 돌이켜 주의 섭리로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장 등장인물 하나같이 문제 있습니다. 이삭도 문제요, 리브가도 문제요, 야곱도 문제요, 에서도 문제고 우리 모두도 다 문제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죠. 이삭은 모질이다, 그 와이프도 엉망이다, 야곱도 기댈 것 없다, 에서는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자란 미저러블한 사람들까지도 들어서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이어가시고 성취한다라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더 짧게 줄이겠어요. 따라합니다. 상황이 이러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모자라도, 우리 가정은 엉망이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그분이 맺은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관점으로 바라봐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자람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그 모자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단정짓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불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며
주의 일들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상황과 이 부족함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주의 그 일하심과 선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가세요? 우리의 익숙한 습관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실수하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번 넘어지면 망했다 생각해요. 실패하면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실망하셨다 생각하고, 마치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자책하고 원망하죠. 여기서 멈추나요? 여기서 멈추고 끝내고 돌아오세요? 예? 멈추지 않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거 뭐예요? 조금만 흔들림 감지되면요, 바로 그 다음 오는 거 믿음이 없다라고 의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죠. 그 우리의 의식은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어서요, 나 같은 사람은 신앙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관심 안 가져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일을 발생하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곁에 너무 많고 어쩌면 오늘의 내가 그 모습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실수보다 실수 이후의 태도 문제, 즉 자세인데,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일보다는 스스로 정죄하고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일어설 힘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스스로를 용서 못한 채 살아가며 내가 인생의 루저여 실패자고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니 늘 삶에서 힘이 나지 않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예요.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완벽해서 축복을 받은 자인가요? 그는 은혜로 받게 된 자예요. 대가는 치루었지만 그는 은혜를 결국은 소유했어요. 이삭도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기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서도 결국 화해하고 그 삶을 되찾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리브가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도 아들의 화해를 본 어머니가 되죠. 창세기 27장은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지만, 즉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모두가 상처를 입은 넉마가 된 가족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 아니라 흔들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며 그게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려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의 선한 능력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실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뭐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 실패의 현장으로 향하죠. 아픔의 현장으로 갑니다. 자꾸 시선이 가는 것은 본능이니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넘어짐 속에서 계속 누워있기를 원하실까요? 거기서 아우 아파요 하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길 가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지잖아요, 자주. 우리 정실 자매님, 시우가 엎어졌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 그럼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혹시 거기서 그냥 흙바닥에 뒹굴뒹굴하고 거기서 울고 있어. 그걸 보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래도 뭐 하길 원한다고요? 일어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우리가요, 나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더하실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장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왜 실패했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된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더하실까를 바라보는 것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못난 부모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이 넘으니까 나는 왜 이 나이 때까지 이뤄놓은 게 없지? 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뭔가 해외여행도 가고 뭔가 번듯한 집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후를 위해 설계하면서 책도 보내준 친구가 있으면서 문득 나는 뭘 해놨지? 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뤄놓은 게 왜 이렇게 없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없지? 아니면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가 풍족하게 벌어다 주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정죄하세요? 막 미안함에 막 사무치세요? 어떠세요? 정 집사님 어떠세요? 그냥 미안해서 막 미치겠어요? 밥도 안 넘어가세요? 예. 살만하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보탬이 되어주지 못해서 자책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못해서 힘드세요? 떠나가는 일을 어떻게 잡지 못해서 어려우세요? 그것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픔과 고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물론 있죠. 어렵겠죠. 그러나 자녀의 여정이 녹록지 않아도 힘을 내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실패보다는 주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코 정신승리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제3의 길이 있음을 기억할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마주한 막막한 벽들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 벽 앞에서 다 쓰러져 돌아가셨나요? 문득 본 그 옆에 제3의 길이 있어서 나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아픔의 시선을 고정한 채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두어서 용기 내어 주님과 벗대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의 곁으로 가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데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곁으로 나가야죠. 흔들림은요, 믿음이 없는 증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흔들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인은 흔들림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왜냐하면 그 흔들림은요, 주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위험을 알리는 신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호는요, 계속 울리면요,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알람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기 싫을 때, 예배하기 싫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더욱 말씀 곁에 머무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우리의 삶의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 삶의 흔들림이 일어나면요, 어디로 숨어요? 동굴로 가요.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웅크리고 있죠. 신호가 울리면 대피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동굴이 안전하세요? 아니요. 근데 왜 동굴로 가세요, 맨날? 몰라요. 왜 모르긴요? 습관대로 하니까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이거 하신 우리 가족은 뺍니다. 닌자 거북이 5번 해보세요. 자, 준비. 몇 번 하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무슨 배일까요? 거북선이라고 말하신 분. 거북선이라고 말하신 분. 제가 들렸어요, 지금. 거북선 누구예요?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누구? 다 아닌 척 잡아떼시네요. 지금 나는 대답 안 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당연히 세종대왕이 무슨 배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 심리학 테스트 맞아요. 평상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동굴로 가겠어요? 습관이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습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기의 신호가 울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주 날개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슬픔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요, 위기 앞에서 연약하지 않아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또렷이 말하죠. 지혜롭게 주의 곁으로 다가간 한 남성이 있어요. 이 또한 아들이죠. 누구일 것 같아요? 신약 성서에 나왔어요. 누굴까요? 기억이 안 나요. 말하면 다 기억나요. 따라하겠습니다. 탕자. 페루나 아들이죠.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건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하라는, 면상에 말하는 아주 페루나적인 아들이죠.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 날렸어요. 아주 깨끗이 날려먹었어요. 그러나 그는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대부분 거기서 죽거나 대부분 거기에서 다른 데를 가요. 미안하다라는 겸손한 척하며.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또렷이 기억했어요. 내가 무시하고 없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흔들림이 감지되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같이 주의 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상처 준 사람, 떠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넘쳐날 거예요. 아마 관계는 아마 그렇게 저에게 다가온 이들 매끄럽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관계 무너졌다고, 그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그 인생의 여정을 다시금 나아갈 힘을 주세요. 마치 르호봇 기억나시나요?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시듯 이삭의 샘물 르호봇 같이 실패했어도 또 다른 샘물을 나가게 하듯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죠. 조금만 더 신뢰하죠. 말씀이 계속 증언하기에 이 믿음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서로를 향한 아픔보다는 떠나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를 보면서 과도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주어진 에너지들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세기 27장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은요, 이것을 비난하는 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수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 오늘도 실패보다는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관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지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아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크는 그 실패 속에서 심히 두려워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삭처럼 두려워 떨며 넉마된 모습을 가지고 넋두리를 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 부어주심을 말씀으로 배웠기에 힘을 내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실패보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시며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면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사 새로운 관계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림 없으니 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감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이곳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증표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갱신합니다. 주님, 그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사랑의 꽃들을 더욱더 피워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며 주를 증거하는 삶을 소유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